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본향을 향한 소망입니다. 본향은 일반적으로 천국이라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살다가 모두가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본향의 소망. 11장 1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있다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멀리서 보고 환영합니다. 본향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약속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이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갈대아 우르 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또 기근 때문에 피신해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한 것이 사실은 진정한 본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본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였습니다.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약속을 아예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안 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약속된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비교하면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그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손을 번성시키겠다, 크게 번성시키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후손이고 두 번째 땅이고 그 다음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완전한 안식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보이는 땅을 본향인 줄 알았지만요,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진정한 본향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얻을 궁극적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러면 언제 성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 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구약의 백성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가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신 것은 이 보이는 그런 물질 세계, 가나안 땅이 아니었고 하늘의 본향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후손도 다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유태인의 피는 안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의 후손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어떤 임시적으로
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이런 어떤 강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약속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실체는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성경을 기록하기를 너희가 아직은 감당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영적 것을 이야기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매력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물질 세계, 물질의 축복들, 육신의 후손들을 약속을 하신 거죠. 나중에 지나면서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같이 살았지만 텐트 치고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끝이다, 종착지다 생각하고 집을 크게 멋있게,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갑부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살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인가요? 9절인가요? 네. 장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본향, 진정한 본향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을 얻고 또 자녀가 잘 되고 또 기업이 복을 받고 물질이 복을 받고,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영원한 하늘의 소망, 본향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갈 집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더 빛날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더 인정을 받을까? 그것을 더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을 들어간다. 근데 사람마다 다 똑같은 분량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다,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다. 하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더라도 천국의 그 충만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똑같은 분량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인 것입니다. 잠깐의 이 땅에서의 삶이 잘 먹고 잘 산다, 많이 가진다, 많이 누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 내가 주님을 더 알 것인가,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더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누리지 못하고 다 가지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본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잠깐이다. 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후패해 가고 또 어떻게 보면 다 못 누려도 정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 재벌을처럼 다 가지고 많이 누리고 다 먹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는 유명한 자다, 그곳에서 나는 존귀한 자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참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향의 소망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11장 14절을 보면요, 13절 14절입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찬 것을 나타냅니다. 땅에서는 외국인이다, 나그네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향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자신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항상 외국인이다, 나는 여기서 외국인이야, 나는 여기서 나그네야, 이런 의식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외국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문화가 다른 사람입니다. 문화가 다른 사람.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보면 집도 이상하게 좀 다르게 보이고 또 어떤 교통 질서나 또 법규도 그렇죠. 여러 가지 문화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을 하다 보면 한국이 제일 편하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색하니까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문화가 어색한가? 아니면 익숙한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즐기고 또 놀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당연하고 또 익숙하고 그것이 나에게 친숙한가? 아니면 어색한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또 두 번째로 나그네라고 있습니다.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집 다 짓고 영원히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내 본향은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진정 나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내가 이 고향이, 이곳이 나의 고향이다 그러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여기 두고 살겠지만요. 그러나 내 고향은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나 건강이나 시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면 내 고향으로 옮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왜냐? 그곳에서 더 오래 영원히 그리고 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기회들을요. 또 물질들, 시간들, 건강들을 자꾸 옮기는 환전하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환전하는 작업. 그래서 천국의 상을 쌓아간다는 거죠. 천국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상을 천국의 상으로 마련하고 천국에서 내가 누릴 상과 칭찬과 축복을 바라보며 씹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본향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이 본향을 향한 소망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죠. 발은 땅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라 하는 것입니다. 배가 뭐죠?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배부리 먹고 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면 그것이 만족이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배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요,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일이 뭘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성경은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의 눈물을 흘린다는 표현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만 위에 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 없이 사는 사람을 바로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인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만 가지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기도 가운데서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임재의식입니다. 이거를 자꾸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바쁜 일들, 세상 사람들 또 어떤 의식이 외부로 자꾸 향하게 되는데, 그러나 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는 그리스도 의식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 제목들,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의식 가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우리가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향을 바라보며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사실 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바울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돕기 위해서,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으면 내게 있는 육신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고 성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상이라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막 일어나는, 그게 우리의 멸류관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닮아갈 때,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것이 나의 상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이 나의 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향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본향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부끄러워하시고 내가 저희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럽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얀 산신령, 흰옷 입은 수염 있는 그런 아무 생각 없는 그런 산신령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격이 있는, 감정이 있고 마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저의 하나님이다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반대로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막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한 정말 기뻐서 너무 행복해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영원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이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성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사실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성은요, 물질적인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정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집이 따로 있고 우리가 그 안에 같이 들어간다. 그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막, 하나님의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계를 보고 또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물질적인 관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느냐, 공간적인 개념들을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또 뭐 집에 들어가면 뭐 맨션이니 또 어떤 뭐 호화로운 집이니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천국 길바닥에 금이 깔려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상징입니다. 상징. 무슨 말이냐? 그럼 상징이고 수상적인 개념일 뿐이냐? 아닙니다. 영적인 실제입니다. 실제. 영적인 실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물질적인 표현으로 단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금, 금이 깔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천국의 길은 정금, 금으로 깔려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것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부부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과 성장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같은 영적인 위치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누리는 분량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저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하고 얘기했는데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사실은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아, 내가 아빠와 영적 어떻게 보면 떨어져서 천국에서 떨어져서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슬퍼하는 거죠.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요, 영적인 수준이 달라도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요, 영적인 상태가 다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냐 이 이야기가 아니고요. 빛의 세계에 있어서도 빛이 충만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성경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것이 천국인데요. 어떻게 보면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태입니다. 상태.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시간과 공간은 3차원이거든요. 이걸 벗어난 4차원은 시공의 개념을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간 안에 제한되겠습니까? 벽을 뚫고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순간 생각하면 순간 그곳에 있기도 하는 그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어떤 공간적인 것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또 어떤 데는 또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개념이 물질에 속한 개념, 일단 이런 관념 속에 많이 젖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우리에게는 상태적인 것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공간적인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태입니다,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알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더 체험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요,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갈망합니다.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고 날마다 변화되어 승리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된 영광이 충만한 예루살렘 성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고난도 이기고 또 인내하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잠깐 후면 천국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 세상 그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